사람이 긴장을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같은 청년부 내에 남자 청년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앞에 서면요,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남자 청년에게 저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또 이렇게 뭔가 잘 맺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자 청년은 그 남자 청년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자 청년이 교회 일로 그 여자 청년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자 청년 핸드폰에서 그 남자 청년의 전화번호가 뜹니다. 이 여자 청년은 긴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할지, 또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많이 긴장했는데 그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여자 청년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여보예요 라고 전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 남자 청년이 내가 네 왜 여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청년부 안에 퍼졌고 그 여자 청년은 당분간 한동안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우리의 근육을 이렇게 경직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협으로부터 또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경직시키는 것이죠. 참 좋은 호르몬이 바로 이 아드레날린인데 이것이 과다 분비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하다 보면 이상한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갑자기 머리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커집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떨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가끔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침이 마르기도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산소가 부족한 듯 큰 하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지고요. 식은땀이 흐르기도 합니다. 말을 버벅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과다 긴장한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약간의 긴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떨리는 사람끼리 위로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산 현장이라든지 어떤 군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긴장의 그런 힘은 더욱더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긴장 풀지 말라. 사고 난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는 순간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한다. 긴장을 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이 긴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합니다. 텐션. 이 텐션은 우리 사람에게는 긴장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 또 이 텐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바로 음악 분야죠. 음악 하시는 분들은 텐션을 늦춰라, 조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장력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현악기에 있어서 줄의 탱탱함, 줄의 어떤 단단하게 묶여있는 그 힘을 가리켜서 장력, 텐션이라고 하죠. 현악기에 있어서 이 텐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조였다가는 줄이 끊어지고 조이지 않으면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1억짜리 악기라 하여도요, 조율이 되지 않은 1억짜리 악기보다 조율이 잘 된 10만 원짜리 악기가 더 빛을 발하는 이유는 바로 악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율, 그 긴장, 텐션이 잘 맞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긴장이라는 것은 이로운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긴장하며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 긴장합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높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거나 아니면 학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발표나 시험 앞에서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참 오랜만에 긴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때에 갑자기 위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 새벽 특송하라고, 독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교는 10번 할 수 있겠는데 앞에 나와서 혼자 독창하려니 너무나 떨렸습니다. 떨린 나머지 그만 음정도 불안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어떤 발표라든지 시험을 앞두고 긴장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어떤 발표만 있으면 막 밥도 잘 안 들어가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잠도 안 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이나 새로운 환경 앞에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낭떠러지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그 협곡 같은 데를 지날 때에 심한 그런 긴장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놀이기구, 뭐 이렇게 확 떨어지는 그런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는 순간 타기 전부터 막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폐쇄된 공간이라든지 홀로 있을 때에 긴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긴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긴장해야 될 순간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긴장을 안 해도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긴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긴장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긴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혹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러 가지 긴장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긴장되는 그런 사건은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가는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그 떨리는지요. 대속죄일을 앞두고 열흘 전에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들 향하여 나팔을 불고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미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후에 대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두려운 곳,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로 나갈 터이니 너희들도 열흘간 긴장하고 금식하며 너희의 죄를 스스로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더 떨리는 상황은 그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 입장에서는 자기의 장자와 차자를 잃은 큰 슬픔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는 그 엄숙하고도 두려운 상황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론은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했습니다. 숫송아지를 통하여 속죄 제물을 삼아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순양을 통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깨끗한 물로 자기를 목욕하고 거룩한 세마포, 관포를 입고 에봇을 입고 몸에 방울을 달고 피를 가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숫염소였습니다. 또한 순양을 준비하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듯 계속 동물을 죽이고 자기를 씻고 조심조심 한순간순간마다 긴장되고 두려운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그 두려움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막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두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기쁨, 그 은혜의 자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관없는 아무 느낌이나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로 혹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통계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교세 증감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종교별로 그 증감 추이가 통계청에서 발표되었는데요.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줄어든 종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면요, 4%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교세가 확 늘어난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20% 가까이 늘어난 종교는 바로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교세가 10년 사이에 20% 가까이 늘었는데 우리는 좀 많이 줄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 사람들이 천주교로 옮겼을까? 천주교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개신교 사람들이 천주교로 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먼저 도덕성, 우리 개신교 목회자라든지 성도들의 도덕성이 그 문제가 됐었고요. 또 어떤 메시지에 관해서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그런 설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배 자체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 신비로움이 우리 개신교 예배에 없고 천주교 예배에는 있기 때문에 옮겼다라는 그런 답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그 예배학 교수님에 의해서 과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제 내용은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익숙하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만 친숙한데 그 교수님 한번 천주교를 가봐라. 로만 카톨릭 성당에 가봐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지내고 그들은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주일날은 갈 수가 없어서 한번 토요일 그 결혼 미사라고 있더라고요. 결혼 미사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미사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뭐 여자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제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제님께 뭐님께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미사를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앞서는 그런 모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렇게 받았던 어떤 하나의 그런 도전은 이들의 미사는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되는구나. 누가 와도 앉아 있으면 뭔가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 그 1시간, 미사 1시간의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에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준비하고 그 예배를 세워가는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간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뭔가 다른 조건에 의한 예배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놀랍게 발견한 그 종교개혁가들은 나태하거나 방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신앙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칼빈은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 바로 코람데오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가 늘 삶의 좌우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할까요?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장로교라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테리안이 아니라 리폼드 처치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날마다 개혁하는, 날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임이 바로 이 장로교, 이 칼빈주의의 그런 사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배 한 척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꿈꾸었던 그 퓨리탄 청교도들도 사실 칼빈의 사상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내 자신을 가꾸고 다듬고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요, 이신칭의를 외친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반대로 말하면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의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국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갈 때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마치 대속죄일에 아론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긴장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어올 때 아무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예배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 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덤덤함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요, 자신의 아들이요, 자신의 목회 후배인 디모데를 향하여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귀한 권면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년에서 4년간의 그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디모데 전서는 이제 석방 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바로 기록되어 있다면, 디모데 후서는 다시 2차 수감되기 바로 직전에 쓴 성경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2차 수감이 AD 67년경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바로 네로의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또 죽고 순교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그는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임박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 때에 바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나이 많은 디모데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처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에베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는 터키의 그 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에베소의 그 높은 산 위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힐 만큼 그 규모가 웅장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그런 본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르테미스를 숭배하고 그 신전으로 나가길 꿈꾸는 그 장소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속초에 살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참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는데 그 바로 담 옆에가 원불교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담 옆에는 선녀도 아닌데 본인을 선녀라고 가리키면서 선녀 보살집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그 선녀 보살집에서 막 방울소리, 북소리가 들리면서 뭐 푸닥거리라고 하나요? 막 이렇게 굿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갑자기 저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원불교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어떤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배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고 또 교인들이 그것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상의 그런 소굴에서 예배한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연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연소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아이처럼 보이고 나이가 어리면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그렇게 보살펴 주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를 보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대적자들이 교회에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헛된 신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라는 우상 숭배 도시에 있었고 목회자는 어렸고 또 그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디모데를 두고 이제 감옥을 향하는, 이제 죽음을 향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목회하라.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교회 안에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엄히 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하라는 말은요, 헬라로 보면 법적 용어입니다. 선포하라, 증거하라, 고백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권위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던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스하면 담대하게 예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아름답게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15절 말씀을 통하여 또한 디모데에게 너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담대히 선포하였다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참인지 알고 또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휴가 때 바닷가에서 여러 번 놀았습니다. 여러 번 아이들과 함께 또 뭐 밥도 해먹고 또 고기도 잡고 게도 잡고 이렇게 놀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이 쫙 빠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처음에 구경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뭔가 손에 막대기와 뭐 빨간 것을 들고 가더니 저 갯바위에서 뭐가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낚싯대도 아닌 것이 막 조그만 그런 막대기 같은 거에다가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서 봤더니요, 문어를 잡는 겁니다. 문어를. 적게 잡은 사람들은 뭐 한두 마리 잡았지만 많이 잡은 사람은 뭐 수십 마리를 잡을 만큼 문어를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먹이가 무엇이길래 문어가 저렇게 덥석덥석 무나. 처음에는 뭐 어떤 생선인 줄 알았습니다. 생선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가짜 미끼입니다. 에깅이라는 그 뭐 일본어 같은데요. 그 미끼를 가지고 이렇게 문어를 현혹시켜 가지고 문어가 그걸 덥석 물면 확 낚아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한참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문어 입장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배고프니까 맛있는 게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생명을 이어가려는 문어의 꿈과는 달리 맛있는 문어 숙회로 그 인생은 아니겠죠. 문어의 삶을 마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참과 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단순한 선택에 의해서 그냥 그 선택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거짓을 붙잡은 자에게는 사망,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와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15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서시라는 시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결국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저 별처럼 바람이 불고 뭐 아무리 기후가 안 좋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밤하늘을 빛나고 있는 저 별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싶다라는 그런 시인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